한 목소리로 시편 69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으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이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아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필품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은 뭐냐면 백합. 그리고 시편 69편 표제에는 저작 시기나 저작 배경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8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이걸 볼 때 다윗이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볼 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 보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하죠.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여튼 뭐 자꾸 자유스를 이제 괴롭히는 건데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볼 때 물이 너무 이제 물이 참 어떻게 돼요? 하나 숨을 못 쉬잖아. 물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목구멍가 차오르고 있는 거 막 차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나를 건져내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잊어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도무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점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점점 물속에 들어가고 도무지 혼자 나올 수 없는 상황.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피곤하다 그랬어요. 이제는 부르짖는 곳에서 지친 거예요. 지친 거. 실증 날 정도로. 나의 목이 마르대잖아요. 마르다라는 뭐냐면 하라는데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마르는 겁니다. 목이 갈증이 어떻게 돼요? 목 타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정도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눈이 빠질 정도예요. 눈이 빠질 정도. 하나님은 무슨 묵묵무답하시는 분과 같이 학수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 4절 보세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고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가만히었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대.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다윗의 원수가 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오늘날도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냉대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거, 나를 미워하는 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오히려 편했어.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 그냥 양이나 치고. 근데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우고 승리한 것부터 완전 인생 꼬이고 도망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 거래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사단 마귀는 시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많을까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이 시험이 많을까? 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편해 보이죠.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믿고 가는 자체가 십자가 지는 거잖아. 그러면 부활의 소명을 품고 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히려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다고. 그냥 안 건드려. 하단도 안 건드린다니까. 왜?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거든. 하단도 안 건드려. 예? 사단도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하고 싶습니까? 와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오니까 하단이 오잖아요. 뛰어내리라 그러고 말이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자기 말 무릎 꿇으라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게 축복이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것보다 기도할 제목이 더 많은 게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하드.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 박하십니다. 박하시.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 나를 인하여. 꼭 예수님 말씀 같지 않아요? 그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모습들. 응?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고, 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 앞에 나 수치라 켈림마 모욕, 치욕, 수치, 망신. 8절 보세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게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형제는 반역을 해서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는 항상 가까운 곳에 멀리 있지 않다니까. 목회도 그래. 목회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이런 분이 딱 등 돌리니까 그런 원수가 없더라니까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나를 극진히 잘 대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니까 맨날 욕하고 다니고 나의 모든 알았던 것들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다 폭로해버리고. 그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더 배척을 하고 그렇게 율법의 선생 성경도 많이 알고 11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잘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 예수님 고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조차 예수님 핍박하면 배척하기까지 하죠. 베드로는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 배반을 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쫙 깔아놓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환호성을 질렀던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게 인간의 규모이자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9절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키가 있어요. 키. 이거는 뭐냐면 왜냐면 어떤 이유를 그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게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기 때문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고 내가 굵은 배로 내고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주의 정수를 하고 11조를 잘하면 잘할수록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상황. 딱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야, 이런 와중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미쳤구나. 미쳤어. 코로나 옮길 일 있어? 코로나 걸릴 일이냐? 막 이러고. 아주 코로나로 사람 죽이려고 하는구만.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꼭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비난을 가한다고요. 12절 보세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한대.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와가 행패를 부리고
높은 자들, 천한 자들, 술 취한 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다윗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죠.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후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삼고 왕의 자리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압살롬과 아도니아 칼을 들이댔잖아요.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 대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까지 다윗과 거리를 두지요.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이 은근슬쩍 발을 뺍니다. 똑같은 소리 들을까봐, 똑같은 비난을 받을까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합니다.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이런다고요. 왜? 코로나 때문에. 너 교회 다니냐? 아니요. 예배 들었어? 안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 보세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을 건져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할 때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디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 그냥 둘 것 같아? 이런 담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사랑이나 연목하에 교회를 문을 닫아놓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하다가 백신 맞은 사람만 오라 그러는데 어느 교회는.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문턱이 높았습니까?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는 상황. 진짜 믿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일본 순사들이 잡아놓고 어떻게 우상 숭배라는 명목하에 hin사천배를 안 하니까 막 구슬려요. 가족과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목사님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꾸만 유혹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갈 테니까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 아니 꼭 고개를 숙여야만 우상숭배야? 마음에 이미 우상숭배한 거지 그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 살아계셨다면 죽이실 목사님을 살려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죽이실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비열하지 않아야 돼. 우리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 한다고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제발 무슨 말 좀 해보라고. 말 좀 해. 아무런 말이 없냐고.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 지치는 거야. 지치는 거.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근데 다윗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 더 나아가 18절 보세요.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세요. 속량이 뭐죠? 파다입니다.
하다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무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죄악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가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더 나아가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업성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원수들의 그러한 죄악성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죠. 쓸개나 초는 당시 노예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거 노예나 죄수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초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노예나 죄수와 같이 극도의 멸시와 조롱을 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대역달로부터 심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목마르면 호소하 목이 마르다. 근데 뭐 줬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예수님께 군병들은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69절에 보면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69편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의 순환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인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쳐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품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합니다. 낱낱이 고해요. 그리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런 거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억울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다 고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들 때부터 정상이 아니었어. 코로나를 빌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모습들,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거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18장 아니고 창세기 18장 보세요.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단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성 멸하지 않을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참된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심정 하나님께 아뢰요. 29절 보세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로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자신이 비록 고통과 근심 중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나를 높이 달라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근데 더 기쁜 게 뭘까요? 이 세대를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기쁨이 더 기쁜 겁니다. 나를 드리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귀에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고요.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라고요. 그럴 때 32절 보세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아나우,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 비천한 영혼들. 그 모습을 보고 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야 돼. 위로가 돼야 돼. 목사님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디 감히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기에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하시는 복음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렇게 할지로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은다고 하잖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한 소리, 기도 하나가 롯을 건져내었잖아요. 롯을. 저는 롯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롯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극진히 대답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사이들이 비웃어. 얼마나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웃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잖아. 떠나라고. 불과 유황이 여기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피하라고. 피하는데 롯이 머뭇거리니까 막 등 떠밀고 가까운 곳으로 피하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원무 오면 더 와닿아요. 왜? 완료형이요, 완료요. 롯이 어느 한 산에 싹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고 나니까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 그 땅에도 동수성이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매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구원만 자꾸 얘기하니까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어.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을 하려고 있는데, 예? 다윗과 바세바가 간음을 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오죠. 그래가지고 쿡 찍었죠. 찔렀어. 너야, 너 못된 짓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말이라고 한 그 딸이 간음을 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집안에서 살인이 나질 않는가. 거기에 또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하죠. 15장 가면 반역을 하죠. 아버지 때문에 칼을 꽂고. 그러니까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이전까지는 잘 나갔어. 근데 그 이후에 칼이 춤을 추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얼마나 다윗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다윗도 보시면 죄의 대가를 치른 거 보세요. 죄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록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5절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치로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그분들이 그렇게 못에 찔리고 때리고 맞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킨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핍박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까지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인 거예요.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부인하려 줄게 해도 됐어. 내가 무슨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지금까지 믿었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것 같아?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죠. 이게 어느 그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린 거야,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치료받는데 그 치료 비용이 몇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머뭇거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해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려. 그래서 이 의사가 할아버지 80 넘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나 보다 이러고 생각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몇백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값에 비하면, 핏값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 비난을 가하고 괜히 잘못 보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미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허튼 일 가지 않습니다. 왜? 가다가도 돌아오지. 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의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할리로다. 저는 엘리 제사장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두 아들에 대해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두 아들 죽고 벗기 빼앗기고 그 수저들은 엘리는 의자에 있다가 꼬꾸라지고 죽고 말고 며느리 있는 에나타가 죽고 한 집안이 그냥 몰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보세요. 한 혈통으로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내려가잖아. 그 혈통 어디까지 와? 결국에 예수님 때까지. 그게 축복이라고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환경 따라가지 마시라고. 그냥 굳건한 반석 위에 서라고요. 하나님 분명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 자들 분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